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리 영역의 양육을 맡은 더블 H라고 합니다. 네, 저도 아직 적응이 잘 안 되고 많이 오글거립니다. 네, 저희 소중한 청년들이 저희 본명을 따서 붙여준 부캐이기도 하고 오글거리지만 뭐 별다른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요. 이 이름 그대로 양육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영역에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믿음 하면 조금은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양육을 굳이 또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는 단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교리 영역 믿음에 대한 양육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는 좀 욕심은 저도 좀 버리고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정해야 하는 어떤 잘못된 이해나 좀 편협한 이해들을 좀 교정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을 들으시는 우리 청년분들도요, 내가 믿음에 대한 모든 걸 좀 마스터하겠다, 이런 좀 무거운 마음보다는요, 그래도 이 양육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오해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조금은 내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양육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는 것인가? 이 명제만 보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에서 믿음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관점이나 시선을 생각해 보면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간혹 나 요즘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정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1년에 한두 번인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때 우리가 그렇게 느끼냐 하면 나의 컨디션이나 상태가 좀 괜찮을 때 그렇게 느끼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 내가 청년부 예배를 자주 빠졌는데 요새 열심히 노력해서 막 예배도 안 빠져요. 출석 잘해요. 그러면 스스로 나 요즘 믿음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또는 내 안에 요새 성경을 보거나 또는 기도를 하려는 막 의지가 솟구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나 믿음 좋아졌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 안에 뭔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도 안 생기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들고, 그래서 그렇게 의지가 잘 안 생기면 요새 나 믿음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본인이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든 아니면 나빠졌다라고 느끼든 여기서의 공통점은 뭔지 아시겠죠? 그 판단의 근거가 개인의 어떤 의지 여부나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약간의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마치 개인의 의지나 상태나 컨디션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요, 어떤 개인의 의지, 개인의 결단, 이런 부분은 아예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요, 성경은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그다지 좀 좋은 번역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원문의 의미를 좀 잘 살려내지 못하거든요. 원래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끌고 가다 또는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을 만드시는 인도자,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세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분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는 그 시작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 걸음마를 배워가는 과정을 찬찬히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이 아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었어요. 물론 다리에 힘을 주고 걸음을 떼어가는 것은 이 아기가 하는 일이 맞죠. 그러나 더 결정적인 역할은 부모의 수도 없는 격려와 세심한 돌봄, 그 관계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혼자 일어서기만 해도 아기는 그 존재에 대한 어마어마한 칭찬과 돌봄과 박수, 환호를 받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다리에 힘이 붙도록 손을 잡아주고 그 과정 동안 부모가 함께 걸어줍니다. 또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붙잡아주고요. 넘어지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다시 일으켜주는 것도 부모입니다. 이 지지분한해 보일 수 있는 이 숱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 아기 안에 믿음이 생기게 돼요.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 나 걸을 수 있네 라는 믿음과 무엇보다 내가 쓰러지려 할 때마다 이 앞에 있는 부모라는 존재가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거라는 믿음, 또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에서 이 믿음의 처음과 이 완성은 아기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리어 부모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관계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힘차게 걸어가는 것은 아기의 몫이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컨디션이나 상태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자라나고 시작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의 구절을 방금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이 외에도 성경은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유명한 말씀 구절 한 군데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말씀의 표현을 잘 보면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곧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영접의 뜻이 무엇일까요? 받아들이는 것, 또는 환영한다 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집으로 영접한다 할 때 그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환영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 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의 그 저자 박영호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완전히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나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수용을 나도 또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결코 우리 개인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이미 팩트로 이루어진 그 전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건강한 믿음이 출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표현을 굳이 쓴다면 이런 이해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개인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세진다, 강해진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치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관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깊이와 넓이가 점차 커져간다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좀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짧습니다. 이 양육을 들으시는 모든 청년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우리의 좀 믿음의 조금 더 건강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만 너무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불필요한 소진이 또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많은 행동들, 또 보였던 열정들이 정작 하나님과 또 주변의 관계들을 상처내게 하는, 아프게 하는 왜곡된 무기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체, 믿음의 시작점은 우리의 개인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양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또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으신 점, 또 그 어떤 종류의 피드백이라도 대환영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